오늘 중보기도라는 첫 번째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삶을 품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역, 바로 중보기도를 헌신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고귀한 사역입니다.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이 이러한 사명에 헌신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때로는 무언가를 부족할 때 보충의 수단이거나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의미를 파헤쳐보면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사전 중에 옥스퍼드 사전과 웹스터 사전이 있습니다. 웹스터 사전에 단어가 올라가면 표준어로서 공인을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웹스터 사전에 기도란 무엇이라고 적혀 있냐면, 기도란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의 언어와 생각을 사용하여 경건히 그리고 겸손하게 신에게 접근하는 행위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의 언어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피조물인 인간은 너무나도 작고 한찼습니다. 그렇지만 이 작은 피조물이 이 땅을 만드시고 가장 크신 하나님과 직통적으로 연결되어서 접근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땅이 하나님과 연결고리라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만 만날 수 있고 다가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유형은 무엇이 있을까요? 기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경배의 기도, 고백의 기도, 감사의 기도, 간구의 기도, 찬양의 기도, 명령의 기도, 묵상의 기도, 침묵의 기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의 유형은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이 중보기도는 위대하고 가장 고상한 기도 형태 중 하나인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이웃사랑의 실천의 장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장 권세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로 권하는 것이 디모데전서 2장에 나와 있듯이 기도를 권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우리에게 맡겨진 첫 번째 사역이자 가장 큰 권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보기도 사역이 왜 중요한 사역이고 성도로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보기도라는 것은 먼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하는 데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끝마치시고 모든 죄악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만약 다른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한 번에 완벽하게 이룰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완벽하게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걸면서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끝맺히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의 끝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사명은 끝났지만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구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완벽하게 사명을 완수했지만 우리를 위해서 그 사명을 계속해서 제사장의 사명을 계속해서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씻겨주고자 지금도 사명을 놓치지 않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위해서 구원의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새 생명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계속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아직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제사장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간구하다는 뜻은 죄인을 살려달라고 청원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 세상의 죄인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청원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분의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받고 은혜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속죄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사역, 제사장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로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로 이 땅의 모든 성도를 세우시고 온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통치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신 일을 하는데 우리가 어찌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고 모든 사명을 마치시고 이 땅의 백성들을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한번 구원하셨으니까 끝까지 책임지고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법,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인 기도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변화에 우리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걸으셨던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을 우리를 초청하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도들은 이러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제자에게 기도하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큰 일을 사도들이 경험하였고 사도들이 큰 일을 경험하기에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였고 이 제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보증된 기도의 사역 가운데 우리는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불길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 기회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보기도는 성도들이 첫 번째로 감당해야 될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썼던 편지입니다. 디모데가 사역했던 시절에는 복음의 기초를 세워가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알려줘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중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기도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일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준비 과정, 워밍업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사역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단순히 워밍업이라고 치부하지 마십시오. 일이 바쁘고 힘들더라도 기도는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부터 시작하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공생의 사역 가운데 먼저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금식 기도를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12제자를 선택하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네, 12제자를 택하는 사역 가운데에서도 밤을 새면서까지 기도하셨습니다. 또 많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나사로를 살릴 때도 기도로 준비하였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전날 밤 땀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사역을 위해서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역을 하기 전에 기도를 먼저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나는 예수님이 아니라고 기도를 안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운전면허를 따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처럼 그가 하는 일 가운데 항상 위험과 시련이 도사리고 있을 것입니다. 넘어지고 아파하며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비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가장 수동적인 태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기도는 가장 능동적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해야 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지혜가 충만하지도 않는데 무슨 배짱으로 기도를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가 사역의 시작이고 기도가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시간 동안 얼마나 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성도로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감당해야 될 사역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보기도는 가장 놀라운 상급이 약속된 사역입니다. 기도에 대한 놀라운 보상은 바로 기도응답일 것입니다. 아버지의 일을 하는데 기도하는 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요한복음 14장 14절의 약속처럼 우리에게는 기도응답이 가장 큰 선물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몰랐던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또 아버지의 영광을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소원을 푸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까지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경건하고 단정하고 평안한 삶에 이룰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도 있지만 삶의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땅 상 가운데 평안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거센 파도와 폭풍이 몰아칠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폭풍을 지나가는 방법을 알거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의 평안도 있지만 우리의 중보기도가 사후 평안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5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며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우리의 기도가 한 도시, 한 민족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황금 송아지를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백성을 멸망하고자 모세에게 말하였습니다. 모세는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를 기다리다가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여서 그들은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단 한 명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가 이 땅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게 될 것을 경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기도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도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능력이 있는 기도가 한 나와 개인과 한 가정과 한 나라의 운명이 바꾸게 된다면 우리는 기도를 주저해서도 마다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공의로운 왕권을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중보기도라는 것은 이처럼 고상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기도로 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놀라운 사역입니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특별한 사역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역입니다. 중보기도 헌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상급, 기도응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중보한 기도에 이 시간 다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헌신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열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헌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더 헌신하기로 참여한 중보기도 헌신자들에게는 우리에게 맡겨진 중보기도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믿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평범한 기도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분, 하나님의 일을 크게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의 일을 크게 받을 때, 크게 담을 때 가장 큰 변화와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가장 평범한 중보 기도자가 가장 위대한 일을,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중보 기도자로 헌신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와 구원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될 것을 헌신하며 나아가시며 바라겠습니다.